유대인들의 방해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1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복음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믿지 않았다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텐데 그들의 죄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렇게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이제 전형적인 사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 좋지 못한 일을 선동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모습, 그 어느 것 하나 교회 안에 없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며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그 모든 비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비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꾸만 그게 될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열심을 내며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점점 힘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굳이 사탄의 방해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이라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정확히 이제 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름이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막 기도회도 그렇고 점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그런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조금씩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방해 공작이 계속되자 이고니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사람들의 편을 나누시고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사도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하고 로마를 뒤흔들려 한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이렇게 파벌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세상을 나누고 파벌을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유대인을 지지하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도시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도 결국에는 유대인들 편에 서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제 돌로 치려는 그런 음모가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알게 된 이제 두 사도는 결국 곧바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들을 해하려 한다는 그 음모를 듣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냐,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느꼈을 때 신속하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당장의 위협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한 것이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도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피신이 복음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곳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이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이 지역에 들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이 지역에 다시 들렸다는 것은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두 사도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외쳤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네 발로 일어나서 동물처럼 막 네 발로 기어다녔다면 정말 우리가 충격적이었겠지만 다행히 뭐 네 발로 일어서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후에도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바울은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외쳤던 걸까요? 물론 성령이 직접 계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속에서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설교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때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가정은 정말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말씀이 잘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마치 그냥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아주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건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뭐 설교자인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이 이제 목격하게 되면서 루스드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더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렇게 막 외치며 떠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곧바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그냥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등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죠. 다른 지역에 가서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지역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무턱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래야만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는 그 일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곳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고니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쫓아왔으면 그렇다고 치겠는데, 그렇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거의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열심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열심이겠죠. 그런데 그런 열심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열심이 이단들에게 더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렇게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의식을 잃고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둘러섰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상태로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울며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후에 평생 지니게 된 그런 후유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인데 그만큼 바울은 그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죽다 살아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루스드라는 앞서 본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곳이고 이고니온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곳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박해를 받고 쫓겨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도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곳들을 다시 들렸다는 것이죠. 물론 조용히 최대한 비밀리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간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신들을 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다른 곳으로 미리 간 것도 도망이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다시 그 위험한 장소로 돌아갔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전에도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이 세 도시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일을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는 일,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 교회를 위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4가지 일을 마친 후에 이제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마 상당히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후원한 자신들의 수고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자신들의 기도가 그동안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선교한 곳이, 우리가 도움을 준 곳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우리도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를 보고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도시에 들려서 그곳에서 행한 그 4가지 일은 당시 그곳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우리가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참 힘들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로 놀랍게 일어서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일찍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다시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더욱더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놀랍게 일어서며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놀랍게 회복하며 부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 샘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품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품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뜻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담대히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